어서오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곳을 향해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많이 봤고 또 예수님께서 굳이 뭐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주로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이런 많은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 퍼져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으로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봤어요. 봤고 들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힐난하기 위해서 이 힐난한다는 것은 그 질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질문하는데 그 질문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를 시험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또 예수님을 주저앉히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의 표징,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뭔가 이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표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보여주겠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하늘의 표정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자기들의 삶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도 도구로 삼고 예수님도 도구로 삼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은 가히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보때 저 사람은 참 자비로워, 참 마음이 너그럽다, 참 사랑할 줄 안다, 저 사람 본받고 싶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순간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체험한 것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도무지 이 사랑의 그 끝이 어딘지, 이 사랑의 깊이, 그 바닥 깊은 것이 그 어디쯤 가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닥을 알 수 있는, 밑바닥을 알 수 있는지, 어디만큼이 하나님의 사랑이 높은지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폭 이런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 정도면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규모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저 자기들의 밥줄을 끊는 사람이고 자기들의 그 삶에 상 피해만 주는 그런 그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그 트집을 잡으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들 보세요. 바리새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자기들 직접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죠.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저 귀신의 손을 힘입어서 분명히 귀신과 한편이 돼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모든 역사를 베푼다, 나타낸다. 이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면 계속해서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고 잘못되고 더 악해지고 더 그들 인생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라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보여줘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이 어딜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때문에 성령님을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 모든 것을 나 하나님 사랑을 많이 힘입었어. 사실 모르는 거예요. 또 몰라야 정상이에요. 몰라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난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어. 이렇게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저래도 사랑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원칙도 없이 그 사랑을 베푸는 건 아니에요. 사랑에도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은 생명사역인데 그 생명사역을 하는 것, 생명사역의 원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지만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개입이 돼요. 그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끝을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흔히 하는 말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용어로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그런 자기 자신을 잘 알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연구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의 큰 모델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악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탓은 아니에요. 그들 탓이지. 그들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표정을 보여달라.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한 거죠. 트집을 잡을 수도 없으면서 또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어떤 트집 잡을 거리가 있을까, 트집 잡을 거리가 있을까 해가지고 자꾸 쉽게 말하면 시비를 거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신다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영으로, 그 푸뉴마라는 단어 썼는데 예수께서 그 깊은 영적인 속으로 탄식하셨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그냥 어떤 긍휼한 마음과 또 누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좀 넉넉히 봐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 예수님의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또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은 또 다른 그런 차원이고 그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렇게 봤으면 됐지. 우리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양자 역학, 양자 이론이 있어요. 양자 서자 아니 양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만져지는 것은 근데 그 안에는 분자와 원자로 구성이 됐어요. 물은 H2O라고 하죠.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 해가지고 그것이 근데 우리가 볼 때 수소하고 산소는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H2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합쳐지면 물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기체가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 그 속에서 수소 분자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이 원자와 분자를 다룬 이 양자 이론에서 그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가 붙어있던 것이 어떤 화학작용이 일으키는 어떤 반응에서 이것이 분명히 어떤 자리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옮겨갔는데 그 옮겨갔으면은 그 간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어떤 것은 다 그 원자, 분자 이런 것에 흔적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분명히 이 공간을 이동했으면 그 공간을 통해서 이동했으면 보여야 되는데 분명히 이동했을 거 분명한데 이동한 흔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귀신이 고칼도리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것을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말했냐면은 아무리 이것을 증명하려고 해도 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수학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이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결론 내리기를 우리 이거 증명하려고 하지 말자. 분명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게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냐. 분명히 옮겨진 것은 확실한데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날 과학에서는 그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물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상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이론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직도 양자 이론을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에도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도 어떤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어떤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성경에는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랐다 이거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봅시다. 아이 말이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이 과학이 크게 발달했다는 이 상황 속에서 양자 이론 이 원자 분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원자라는 이 성분을 동전이라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 원자 하나가 동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확대했을 때 원자가 동전을 친다면은 이 동전은 얼마만큼 돼야 되는가? 달만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자를 동전하고 확대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비슷해 동전은 어느 만큼 확장되게 되잖아. 달 크기만큼 확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원자가 얼마나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자의 이동은
도저히 그 갔으니까, 과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갔으니, 이동했으니까 흔적이 있을 때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공간, 폐쇄된 공간, 잠겨진 공간에서 갑자기 위에서 나타나셨다, 그 안에.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원자이론도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것을 보면,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원자가 이동했는데 흔적이 안 보인다. 아무리도 흔적이 안 보인다. 근데 분명히 옮겨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흔적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흔적이 있으면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모든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날 이 양자이론에서 도무지 그 증명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과학의 한계가 성경의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도 증명하지 못하는데 성경인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간을 이동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어떤 절차,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문 통과하지 않고 그것에 들어오셨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꼭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뭐 머리로 이성으로 확인되고 뭐 느끼고 오감으로 느끼고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성이 온 만물에 나타나 있다. 근데 그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겠어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곧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머릿속에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가. 우리가 지금 양자이론을 말씀드렸는데, 양자이론의 한계, 양자이론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우리가 인간이 극복하지 못했는데 분명히 그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과학자들은 체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굳이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이자. 그 원자의 이동에 있어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현재 나타나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원자의 그런 그 작용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그걸 증명 안 된다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냐. 받아들이자는 거죠.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질세계 법칙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세계 법칙이 꼭 여기만 있는 것인가? 또 상대적으로 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꼭 그것을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 그래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긴가민가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또 믿는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냐?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이, 하나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같이 이제 살아가는데, 만물을 봐라. 거기도 나타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애초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물을 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과학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과학적인 한계를 느끼면서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게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만 보여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의 은혜입니다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주님 왜 나를 모르셔 가십니까? 수도 없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우리 믿음 모습, 우리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꾸 어떤 표정을 보고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본다고 다 믿겠어요? 여러분들 사단 보세요. 하나님께 창조된 그런 존재인데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 뻔히 알면서도 절대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하나님께 계속 대들어요. 맨날 얻어 터지면서, 맨날 실패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성도님들, 순수한 믿음. 주님, 내가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면서도 이 과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의 그런 현상을 다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좀 겸손하게 살면서 내가 뭔가 알아야, 뭔가 봐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다는 이런 어리석음을 또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수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모든 세계, 물질 세계의 법칙을 지금 현재 과학으로도 다 해석을 못하고 있고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냥 허탈해 있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반에 어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표적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표적 한두 번 봤어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한두 번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진정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가 되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가 되야 될 것인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좀 재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을 보면서 믿음을 키우자고요. 이 모든 우주를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의 법칙에서 운행되고 있는가. 사람 몸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이 내 몸속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 이건 정말 이 자동차 하나도 아무리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 몸만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치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과학에도 관심이 있고 수학에도 관심이 있고, 수학은 잘하지 못하지만 많은 언어학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수많은 것을 쭉 보면 그 속에서 이건 하나님 아니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아니시면 이런 뜻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뭔가 봐야만, 뭔가를 보여줘야만, 어떤 표적을 봐야만 믿는다는 이런 그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눈만 열렸으면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헤롯의 떡과 이 바리새인들의 떡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려서 옆구리 쿡 찌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병의 기적 때 몇 건줄 남았느냐, 7병의 기적할 때 몇 건줄 남았느냐,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런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분에 뻔히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다는 것은 어둡게 되고 돌같이 되고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앞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또 기억도 못해.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볼 수 있는 안목이요,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어디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안 보여주겠다는 거죠. 왜? 보여줄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 표적은 어떤 사람이 보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끊임없이 표적을 보려고 그러죠. 그 표적도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데, 참 정말 지혜롭고 뭔가 분별력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두뇌가 형성된 사람이라면 한두 가지만 보고도 거기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선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도 예수님이 이제 트집 잡으려고 한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제게 좀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뭔가를 봐야만 자꾸 믿어지는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할 때는 표적을 보여주시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런 그냥 다른 의도에서 내 믿음이 바닥나고 믿음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핑계적으로 한다면 그 은혜와 표적은 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보면 눈이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거든요.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늘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힘쓰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자꾸 전해지잖아요. 내가 나에게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들으니까 기억되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더 열심히 보고 더 열심히 듣고 더 많이 기억하세요. 성경도 많이 암송을 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되게 힘이 돼요. 예배 실시간 나와서 참석하라고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시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빨리 더 온전하게,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더 온전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보고 듣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항상 어떤 면에서 진정 믿음을 얻기 위한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 믿음의 성도님 되어서 삶의 모든 것에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넉넉히 누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